오늘은 얼마나 잘 쓰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한 해는 정말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교회는 교회 설립 32주년을 맞이해서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들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인 면에서는 많은 인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유난히 큰 대형 사고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4년을 리셋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전제품을 보면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리셋이란 다시 설정하다, 다시 맞춘다라는 뜻인데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러면 리셋을 시키면 이 스마트폰이 처음 생산될 때에 그 공장에서 처음 나올 그 상태로 다시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리셋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모든 것을 설정할 수 있는 초기 상태, 원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리셋입니다. 인생도 리셋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패했을 때 이 리셋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은 실패하기 이전으로 확 돌아가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리셋 버튼만 딱 누르면은 다시 문제가 생기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그럴 수가 없죠. 인생은 다시 리셋이 안 됩니다. 인생은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매 순간순간을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과 사건들로 인해 우리는 아쉬움을 갖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해를 후회와 아쉬움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리셋은 안 돼도 연말이 되면 새해를 바라보면서 마치 리셋을 하듯 새 마음과 새 결단을 가지고 새 계획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다시금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마지막 결산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산 후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삶에 대한 평가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얼마 전 성탄절에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때를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즉, 첫 번째 임재라는 뜻이죠.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임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그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모습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밤 늦게서야 신랑이 도착해서 혼인잔치를 시작하는데 5처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만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킬 여분의 기름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5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줬다가는 다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를 할 수 없으니 사러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혼인잔치 문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질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큰 돈을 줍니다. 이게 달란트라고 하는데요.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씩을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하므로 곧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2배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냥 1달란트를 갖다 줍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지요.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천사들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누세요. 하나는 양으로, 하나는 염소로 구분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만세 전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축복해 주시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곧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때 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봤느냐 안 돌아봤느냐, 이게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땐 마시게 하고 나그네에게 영접하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그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 그렇게 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양으로 구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형제 중에 가난하여 헐벗고 목마르고 줄이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셔서 그들을 지옥에 들여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심판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처녀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참여할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려면 기름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 써버릴 만큼의 기름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사용할 만큼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데와 필요한 것만 준비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때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위한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영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14년 한 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는 게 바빠서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차를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진급하고 또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것,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은요,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재능에 따라 주신 달란트는 바로 사명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죠. 우리에겐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사명입니다. 사업도 사명입니다. 직장도 사명입니다. 공부도 사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과 연결된 직업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 또는 교회의 직분 등만을 사명으로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은 사명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직업이고 소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어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나 선교사 등과 같이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만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곧 청소부도 성직이요, 그리고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음식 배달을 하는 일도 다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요. 목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니죠. 청소를 통해서도,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직업을 행할 때 그 직업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직분과 같은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 직장일도 성직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부는 가사일을 성직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성직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분 역시 성직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서 5달란트와 같이 많은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에 따라 2달란트 정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2달란트의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1달란트 정도의 사명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재능에 따라 더 많은 사명을 받기도 하고 그보다 적은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어떠한 달란트든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모든 종들은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께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받습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남긴 것과 상관없이 착하고 충성됐다는 점에서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큰 사명, 작은 사명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찐개찐이에요. 예? 누가 더 많은 사명을 받았느냐, 더 큰 사명을 받았느냐는 사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작은 일일 뿐입니다. 목사의 목회도 주부의 가사일만큼 작은 일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일도 청소부의 청소만큼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 그것을 부여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떠한 달란트건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 보기에는 다 작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능의 차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재능이 많고 적음 역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목사가 장로보다 더 큰 상 받을까요? 청소부가 대통령보다 더 큰 상 받을까요?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상 받을까요? 아닙니다. 다 똑같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얼마나 충성했느냐. 청소하는 일에 대통령보다 더 충성했다면 더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평신도가 목사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헌신했다면 목사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모든 직업과 모든 직분은 다 사명이요,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력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능에 따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러면 재능, 그럼 나도 재능을 좀 더 많이 주셔서 더 큰 달란트를 주시지 왜 그것밖에 안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종들과 결산할 때요, 칭찬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더 남겼느냐, 이걸로 차별하지 않아요. 만약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시고 또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면 5달란트 남긴 종이 2달란트 남긴 종보다 더 큰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죠. 왜요? 노력했으니까. 더 수고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를 감당했으니까 2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종이 2달란트 감당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목사직을 시켰는데 그것 감당했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대통령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것이 뭔 자랑거리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이클 샌델이라는 세계적인 이 윤리학자가 한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다. 부유하게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공부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은 실제로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또한 가난하게 태어나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하거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다. 만약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부유함과 가난함이 결정된다면 부유한 자가 그 부를 누리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어찌 보면 공평한 것이고 또 가난한 자가 노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부유함과 가난함이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자가 된 것과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된 것은 결코 공평한 것이 아니다. 만약 가난한 자가 반대로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그 부를 누린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다. 이처럼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혜택을 받으며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되며 반대로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 고통당하는 것 역시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가난한 자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다. 부유와 가난은 자신의 노력이기보다 타고나는 것이다. 만약 모두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똑같은 출발점에서 서로의 노력으로 성공했다면 성공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평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 똑같은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더 지능이 높거나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인 능력이나 성향 그리고 사회성 역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면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환경뿐만 아니라 재능과 또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공과 출세마저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타고난 선물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은 결코 공평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더 가지고 태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데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출발해놓고 자기가 더 빨리 달려서 이겼다고 하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난하거나 부족한 재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좌절이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뒤에서 뛰어놓고 이기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부유함과 가난함이나 성공이나 실패로 인해 서로에 대해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것은 결코 공평하게 시작함으로 인해 생긴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최근 땅콩 회항으로 세간의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 부사장의 예를 들면 그녀가 대한항공의 모그룹인 한진그룹의 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힘은 그녀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한진그룹을 세운 조 회장의 손녀로 태어나는 행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한진그룹의 그 손녀딸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행운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힘을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 그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일로 인해 모욕을 당한 사무장과 조부사장이 각각 반대로 태어났다면 반대의 결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자신의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 타고난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실패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은 함부로 실패한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남겼느냐 덜 남겼느냐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이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엄밀하게 적용해보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평등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 좋아 보이거나 덜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이나 종이나 똑같습니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아시죠? 똑같이 생겼는데 왕궁에서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거지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어도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거지굴에 태어났어도 왕궁에 사니 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왕자답게 살고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가난한 집의 자녀로 살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부자로 태어나 사는 것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 사는 것이나 왕으로 태어나 사는 것이나 종으로 태어나 사는 것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더 큰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합니다. 분수대로 생각하고 분수대로 감사하고 분수대로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요? 선생에게서는 더 많은 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재능이 많고 더 능력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이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적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혹시 비교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집, 나보다 더 좋은 차, 나보다 더 좋은 직장, 나보다 더 많은 돈, 나보다 더 많은 학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신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 모두 똑같이 이 한 달란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달란트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사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감당해야 될 필수 사명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한 달란트는 절대로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달란트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대신 그 사랑의 달란트는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신을 위해 탕진하다가 쫓겨납니다. 이처럼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의 달란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다 불러 모아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나누죠. 양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배고플 때, 주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리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히셨을 때 주님을 찾아가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염소 무리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벌거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병들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 언제 그러셨습니까? 하고 그들도 말합니다. 그러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결산하는데요. 그때 양에 속할 것이냐 염소에 속할 것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명 다 못 감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사명만은 못 감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사명을 못 감당하면 오늘 주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를 모른다 할 수 있다. 사랑의 이 달란트를 묻어두면 밖에 쫓겨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슬피 울며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명 다 못 감당해도 사랑 이것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들여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못 감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일들 속에서 사랑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요. 직장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이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요.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요.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달란트 이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달란트는요, 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남길 것이 아니라 이건 모조리 다 써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 것은 청소부도 할 수 있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 건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거는요, 가정주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 속에 한 달란트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그걸 묻어두면 안 돼요. 그 한 달란트, 그 사랑의 달란트를 묻어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달란트를 쓰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써야 됩니다. 마음. 이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랑의 행위는 가식에 불과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이거 쉽지 않죠. 얼굴 보고 그냥 웃어주고 또 인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정말 웃어주고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2015년도 한 해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이름을. 저는 사람 이름 외우는 걸 참 잘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름도 제가 다 외우고 있었는데요. 요즘 교회 학교에 새로운 아이들이 올라오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 이름을 자꾸 까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성도들 이름도 못 외우는 목사가 무슨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크기는요, 내가 외우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의 수와 저는 비례한다고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모르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하냐면 교적부 꺼내놓고 아이들 이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이들 이름이요, 얼마나 헷갈리든지요. 둘 나오면 좀 이름 좀 따로 지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짓는지 아이들 이름이 헷갈려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부모들의 표정을 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다릅니다. 한 번은 제가 실수해서 어떤 아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근데 얼굴에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외워주는 걸 사람들은 사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2015년도 우리가 받은 사랑의 달란트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은 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이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름이 뭔지. 그리고요,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서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내게로 다가와 의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르면 내겐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 한 해는요, 사람들 이름을 좀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요람을, 사진 넣은 요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사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요람이 나오거든 사진들을 보면서 이름들을 외우고 사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들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할 시간도 적습니다.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이룬 후에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가 한 말을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야? 왜 내가 해달라고 하면 늘 자기 시간에 맞춰 하는 거야? 내 말을 듣기나 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미쳐. 넌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짜증나게 매번 왜 이러는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내 곁에 있는 거야? 라고 할 땐 그냥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내 말에 응, 미안해, 용서해줘,
삐졌어? 하며 답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무치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난 대체 당신에게 무엇을 더 바랐던 걸까요? 아무도 내 질문에 답해주지 않는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묻지 말고 더 사랑할 걸.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줄 당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해달라고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간을 다 마치는 시점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더 사랑할 걸.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졌지만 누구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해질 수 있죠. 재능을 달리 주신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재능을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주라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을 가르쳐 주라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돌봐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르게 각각 재능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세상은 공평해지는 거죠.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줄이고 그는 목마르고 그는 배고프고 그는 헐벗고 그는 병들었고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배부르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그리고 자유하며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면 나는 마땅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형제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죽은 사람의 유골로 보석을 만들고 그것을 반지나 목걸이로 만들어 간직하도록 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살아있을 때 목걸이를 해주고 반지를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 뼈로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사랑은 과거에 사랑했었는데 아무 의미 없고요. 미래형으로 앞으로 사랑할 건데 아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지금 사랑하고 있다.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의미 있다고 했어요. 한 달란트, 사랑의 달란트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과거에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미래에 많이 사랑할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을 묻어둔 채 다른 사명을 감당해봐야 다 헛된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달란트, 이 사명은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남겨야 하는 사명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랑 아직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2014년도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시간, 사랑의 물질들 여러분 쓰지 않고 남겨두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5년도에 쓰려고 남겨두셨다면 여러분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달란트 다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이 배부르고 그리고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2015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달란트, 이 사랑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마음 쓰시고요. 그리고 시간 쓰시고요. 물질 써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2015년도 마감할 때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결산하실 때 크다 칭찬하시며 큰 상급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한 해를 마감하고 2015년도를 새롭게 계획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재능에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기에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기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사명, 사랑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사명을 위해서 마음 쓰고, 그리고 시간 쓰고, 물질 써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결산하는 마지막 때에 칭찬받으며 천국에 들어가 주님 주시는 영생과 큰 상 받는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